오늘은 방언과 예언의 활용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14장까지 이제 함으로 끝이 납니다. 은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주시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유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 되어야 한다는 원칙,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게 최고의 은사, 사랑이다. 사랑의 정신 가지고 받은 다른 은사들을 다 활용하면 모두가 함께 은사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14장인데 14장이 4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풀으려면 3번 정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방언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지금은 강력한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지만 말씀 내용은 40절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르고 목적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의 기능과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능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방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알 수가 없대요.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영적인 천상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메시지는 있는데 처음 방언 받았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내 입에서 그것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예언은 뭐냐? 3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이것이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그 은사를 받은 그 당사자만 덕이 된다. 이 덕이 된다라는 뜻은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러는데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또 데모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오이코스는 집을 말해 집. 데모라는 말은 세운다,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영적으로 집 짓듯이 뭔가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결과물이 된다 그런 뜻인데 방언은 개인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거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로 볼 때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예언보다 방언이 훨씬 가치 있는 걸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도, 계시 받은 사람도, 또 다른 어떤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도 다 무시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아무리 방언이 귀하다 할지라도 방언으로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교회 안에서 계시도 필요하지 않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필요하지 않냐. 예언도 필요하지 않냐.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없다면 방언만 가지고 교회가 유익하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너무 지나치게 신기한 언어, 방언 받은 것을 사람들이 막 너무 뻥튀겨 가지고 그걸 대단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어느 교단은 방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물어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고 성령 받았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령도 못 받았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방언을 너무 사모해 가지고 기도원에 방언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가면은 가르쳐줬다고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따따따따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온다는데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습시켜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다가 그런 영음, 천상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그것이 더 이상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둬가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방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성령이 시켜주시는 건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악기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전에 각 각양의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음이 맞는지, 악기가 정상적으로 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느라고 다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바이올린 하는 사람, 관악기 전부 각자 소리를 내는데 어때요? 시끄럽기만 하죠. 그러나 잠시 후에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주의자가 주의를 하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면 굉장히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모두에게도 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바꿔달랑 그 다음에 통역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방언을 받은 이 집단에서는 통역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방언 받았다 소리만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외국어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가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막 해대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다수의 사람들은 완전히 서로가 외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또 서로 거꾸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은사 받았다는 거지. 그거는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남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방언기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한 소리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방언도 귀하지만 그 방언보다 예언이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기능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버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 두 번째, 13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의 영향력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시행되고 나면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마디가 1만마디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방언으로 1만마디 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5마디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게 훨씬 성도들에게 다수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이렇게 신비로운 그런 언어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방언을 받고 강조하는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방언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방언하면서 자기 자신도 통역이 가능해야 그것이 유익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통역을 통해 남에게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그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도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잖아요. 축복도 영어로 축복했으면 마음으로 축복도 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아멘 하고 맞장구를 쳐줄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드러내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은사에 대한 그런 차별성, 너무 한쪽 그 은사만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분열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아주 은사를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면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가 머리를 써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혔어요.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든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쑥 들어가는 표적으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은사인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주시는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뭐 예언도 무시하고 계시도 무시하고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고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으로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방언이 해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예언의 은사와 똑같이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기회도 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권면도 되고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뜻이 있는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만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에게만 유익이 오는 것이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부터 40절에 보면 방언과 예언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냐,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것이 여기 규정이 되어 있어요.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하나는 굉장히 강조를 했고 하나는 금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건 굉장히 예언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뜻이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서를 알고 훨씬 더 예언의 말씀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순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언할 때에는 두세 사람만 정해줘라. 그리고 순서 정해서 이 사람이 방언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방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내가 지금 방언이 임했다고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에는 거기에 통역자를 세워라.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없거들랑은 그 공개적인 방언은 금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도 마찬가지로 예언이 은사가 임해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중 예배 속에서나 기도에서는 두세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아무개가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예언해라. 그때에도 반드시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된다. 어떤 은사? 분별의 은사 받은 사람, 영을 분별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 입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 없거든 예언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집회를 가보든지 방언이나 예언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공중 예배나 기도회 때 바로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무질서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들이 어떤 위화감을 일으키는 거 결코 원하지 않는다. 막 지멋대로 하는 거 결코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개인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을 말씀해서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은사받은, 방언 은사받은 여자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런 그 영적인 거나
또 언어적인 거나 뭐 이런 감성적인 게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 은사 받고 너무 그냥 앞질러 가가지고 뭐 예언도 무시하고 계시도 무시하고 뭐 함부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져서 안 되겠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37절 하반절에 이런 쐐기를 박은 말씀이 있어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 권면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명령이야, 예수님 명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거 남녀 평등이 무시되고 무슨 봉건 시대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꼼짝도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친 것을 지금 막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실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 숫자를 헤아리고 또 회막과 성막에 나와서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지만 여자들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아예 참여를 금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 제자들도 이름이 다 거명되고 또 훌륭한 그러한 여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여자들을 무시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였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품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품위라는 말은 유스케모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예요. 유자, 유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스케마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모양을 말해요. 모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품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아주 사람이 절제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모양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한쪽이 튀고 너무 드러내고 너무 자랑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품위를 지켜라. 우리 그 교계에서도 너무 그 방언을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친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 예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턴지 좀 한 분이 그냥 너무 지나치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좀 이뻐야 되는데 그냥 뭐 이상한 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타교의 교인이 그 새벽 기도를 계속 오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교역자가 가가지고 또 그 절제시켰다가 잘못하면 또 굉장히 또 크게 반발할까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마음에 아주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셨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스럽더라고요. 결코 방언은 그런 게 아니다. 품위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쓰여 있잖아요. 쓰여 있는 대로 사용하면 개인도 유익하고 통역의 은사를 붙이고 또 예언의 은사에는 분별의 은사를 붙여가지고 모든 걸 질서 있게 하면 교회 전체도 유익하지 않냐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되는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